예, 오늘 말씀 말라기 3장 16절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라기가 이제 4장까지 끝이 납니다. 이번 올해가 이제 제가 설교할 게 한 7주인가 남은 것 같던데,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추수감사주일에 관한 설교를 좀 나누고요. 그 다음 이제 성탄이 있고, 그 사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카톡으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또 그 남아있는 기간에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좀 궁금한 것들이 풀려야 됩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낸 세월이 한 28년 정도 됐습니다. 누가 한 사람만 좀 잘 끌어줬으면 그렇게 돌고 돌아지지는 않았을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참 복되다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광야를 뺑뺑 돌면서 20몇 년을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이 뜻하는가 무엇일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열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 말씀이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것도 우리랑 너무 반대되는 나라, 그리고 BC 2500년 그 이전에 있었던 일까지부터 일어나고, 그 다음 또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연히 내가 이게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계속해서 들어보고 궁금한 거 찾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를 좀 많이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설교를 좀 계속 듣다가 기준이 생기면 다른 설교를 들어보는 게 그때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원하는 설교를 계속 찾아 듣다 보면은
딱딱한 열매를 씹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위로되는 말, 평안한 말만 들으려고 하고 듣고 나면 참 이 말씀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늘 출근할 때 늘 들어보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듣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하지만 하고 나서 또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가 뭔가 믿음이 뭔가 하는 진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3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막 우리가 그냥 모르게 하는 말들이 그게 완악한 말이에요. 완악한 거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하고 거리를 딱 두고 내가 아주 날카로움을 가지고 찌르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가까이 붙어 있어도 뭐할 판에 하나님하고 저 멀리 거리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완악한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뭐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걸 먹는 순간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 했는데 사단이 그거 먹어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좋잖아. 하나님 일도 같이 도와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같이 이야기하기도 좋아. 그걸 딱 먹는 순간에 이제 내 눈이 밝아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아담 네가 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를 줬습니다. 딱 그게 완악한 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거리를 딱 두고 아주 날카로운 말로 찔러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가인 보고 아벨이 어딨냐 하니까 내가 한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완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에 다 그게 있으니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제사 지내라 한 거 다 지냈고 내가 회개하라고 해서 눈물로서 회개했는데 슬픔으로서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그 말을 지금 1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를 주는 것은 정말 은혜의 시간이에요. 자,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오든 500년 후에 오든 문제는 나의 주관적인 종말이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 죽기 전에 내가 믿어야지. 그 죽음 시기를 안 달면은 그거는 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매 순간순간을 내가 조금이라도 의문이 나면 이걸 풀어야 되고 내게 믿음의 열매가 안 나오면 왜 이렇습니까? 고백하고 또 저에게 와서 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일이 멸망의 시간이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순간밖에 없다. 이는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마음들, 그야말로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잘 믿는다 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에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이런 걸 볼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여전히 육체 속에 노예가 되어 있구나 하면서
또 나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이 가온이라고 하는데 이 가짜에 이 진멜이라고 낙타가 짐을 지고 있는 모습, 그걸 상해간 문자가 제일 첫 번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는 복을 얻는다는데 이 복이라는 게 바라크라고 했어요. 무릎을 꿇는 그게 이제 복인데 교만은 그 반대인 거예요. 내 고개를 치키 들고 내가 내 짐을 지는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탁 이야기했을 때 아담이 그 죄를 짓고 나서 했던 그 말, 그런 것들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벌하고 끄집어냈을 때 광야 조금 걸었다고 해가지고 모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십니까? 계시면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당신 자녀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흙 빚는 도자기를 만드는 그 장인이 내가 보기에 안 좋아서 그냥 꿰뿌리면 없어지는 그런 피조물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고개를 치키 들고 있는 교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 몸 전체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나를 세우는 이 교만. 제가 오늘 중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뇌과학을 지금은 더 발전이 됐겠지만 한 7, 8년 전에 아마 그때 한국에서 나온 뇌과학 책은 거의 다 읽었을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이 많은가? 그것 때문에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몸에는 이제, 우리 신경계통에서는 중요한 게 도파민하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 그 다음에 멜라토닌하고 옥시토신, 이 네 가지 호르몬이 되게 우리 신경계통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도파민인데, 우리가 이 도파민이 사실 필요해요. 이 도파민이 하는 역할이 마치 기름처럼 우리 신경계통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도파민이 없으면 이제 몸의 기능이 이상이 있는 그게 이제 파킨슨 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도파민을 확 나오면 이제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앞을 좋은 일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또 남녀가 사랑할 때도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도파민하고 내가 이제 이 체계가 뭐냐 하면은 내가 보상 체계를 가져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10km를 달려야지 하면 막 힘들지만 그 뛰는 과정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내 몸이 적응을 하면서 도파민이 나오고 또 달렸을 때 그 성취감에 도파민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중간 노력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약을 딱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뿅 간다 하죠. 저는 이제 그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한번 한 사람들은 못 끊어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이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힘들다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달리기를 하든 뭘 하든 내 몸에서 좋은 도파민이 나와서 나의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앉아서 술 마시면 취해지면서 그냥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정말 신비합니다. 이 중독 체계의 보상하고 고통이 같은 기관에서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내가 도파민이 막 나오면 사람이 계속 기분 좋으면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걸 누르기 위해서 고통을 우리 몸에서 느낄 수 있도록 자극을 줘요. 그래서 계속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웃음에 대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우리가 막 기분이 좋아 웃어요. 그런데 그 뒤편으로는 끝나고 나면 우리 육체는 쓸쓸함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쾌락과 고통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서로 다 균형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도파민을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 몸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니까 이제 더 큰 자극들을 계속 우리 몸에서 요구를 하니까 처음에는 부부간에도 처음에 백을 10만원짜리 해도 100만원짜리 좋아하다가 이제는 여보 내가 이거 가지고 되겠어? 누구는 500만원, 1000만원짜리 들고 다니던데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고 술이고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상하고 고통이 균형추를 맞아야 되는데 내성이 생기니까 계속해서 더 큰 자극을 요구하니까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느끼는 고통은 쾌락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이 평안을 찾으려고 쾌락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도파민을 또 만들어내겠습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내가 고통을 또 많이 주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또 이 도파민을 내게 해서 또 균형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담배를 끊어도 일주일만 딱 가자. 일주일에 한 개씩 하자. 정해놓고 잘했으면 그래 아이고 이제는 10일간 하자. 이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몸에 이제 도파민이 나와서 또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그냥 내 술 마시고 마약하면은 그냥 세상 잊어버리니까 자꾸 그리 가는 거예요. 중간에 분명히 노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중독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는 인생은 영적인 중독, 교만의 중독에 빠져 있어요. 누가 날 알아주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면 내 마음이 뿌듯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야말로 너가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영혼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누가 날 안 알아주나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고 우리가 그런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서 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로는 물론 노력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노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평안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것도 우리가 잠을 잘 때 이 멜라토닌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돼야 잠을 잘 자요. 그런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 이런 분들은 보니까 세로토닌이라는 그 효소가 그 화학 물질이 작게 분비되더라는 거예요. 그 세로토닌은 언제 나오느냐?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그때 이게 합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53페이지입니다. (5장 1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12절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 답이에요. 이 세로토닌은 언제 나오느냐? 밖에서 햇볕 쬐면 활동하면서 그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면 이 세로토닌이 막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 몸은 다시 반대로 이걸 줄이기 위해서 밤에 멜라토닌이 나와서 잠을 깊이 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우리 몸은 늘 평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이제 먹는 거, 오늘 어디 먹으러 갈까? 또 뭐 오늘 누구랑 이제 앉아서 이야기 나눌까?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고 햇빛을 안 보니까 밤에 잠이 올 리가 있습니까? 배만 부르지.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옥시토신은 우리가 참 우리 인체가 신비합니다. 애들이 언제 이게 분만이 되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랑을 할 때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확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꺼풀이 쉰다고 하는데 남녀 간에 처음 만나면 6개월 정도 그 화학물질이 분비되면서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입을 더 열어보면 누구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 옥시토신은 애가 이렇게 나올 때 참 이게 애에서 분비물을 줘서 엄마에서 그게 분출이 되게 해서 젖을 돌게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돕고 하다 보면 내 영혼 안에서 그 영혼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치 엄마가 젖이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들이 나오고 그때 돼서 비로소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생각을 해야만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저도 이제 한 번씩 자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역시 다 허물진 삶 아닙니까? 참 이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이런 나를 사랑하셨을까? 참 예수님 왜 사랑하셨죠? 그 답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제가 이제 이 사랑을 전파하는데 장애물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오늘 제가 이 생물학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명확한 답을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33페이지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되십니까? 이게 하나의 법이에요. 이 법을 우리 마음에 계속 새겨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는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늘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 안 해도 기뻐해 되져요.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이 인생에 내가 무너지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 저를 다 금원처럼 연단시키고자 하시겠죠. 저 기뻐합니다.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허물진 인생에 왜 이런 일들만 일어났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인생의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 기뻐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어려움이 올 때도 늘 기뻐해야 되니까 기뻐 안 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야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세로토닌이니 멜라토닌이니 이런 표현이 없더라도 내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내가 뭐하러 밤에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 이 인생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서 잠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말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인생은 교만의 중독자라는 거예요. 교만의 중독자.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중독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엎드려내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감사하고 기뻐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라기 가서 가겠습니다. 16절,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제 이 교만하고 완악한 자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거예요. 이라 해서 경외는 내가 너무나 존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엎드려지는 그게 경외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경외하면 두려움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날 사랑하셨나 하면서 내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엎드리는 이게 경외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경외롭게 하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시고 천둥처럼 소리를 내셨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여전히 내 교만에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 의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만하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나? 그리고 침뱉음 당하시고 옆구리 질리고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그렇게 돌아가셨나? 도대체 내가 뭐라고?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기념책에 이걸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모든 걸 먼저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내 모든 패부를 먼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참 이 세상 살아가는데 허물져 있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만 경배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미 생명책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급인 거예요. 저는 아직 그 나라에 우리가 아직 맛을 안 봤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삼층천에 올라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럼 청이 세 개라는 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가까이 있을 거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내 이 세상 살면서 남아있는 삶 대충 살고 그러는 사람들은 아마 저 멀리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그 기록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는 걸 늘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이제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초림으로 오셨어요. 왜? 그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마치 노아가 그 방주 안으로 다 불러들이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지막으로 은혜 입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를 하고 계세요. 천년왕국이에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지금 이 시기가 천년왕국의 시대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통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겨자씨 하나 심은 거와 같고 여자가 그 가루통 안에 누룩을 넣은 거하고 같다고 이야기해요. 자, 세상에서는 나라를 정복할 때는 총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그 마음에 누룩을 심은 것처럼 겨자씨를 심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탁 들어가고 나면 부풀어져서 나중에는 그 사람 온 몸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는 게, 참 순교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게, 그 마음 전부에 하나님의 존경하는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믿음을 넣어줘서 그 전인적인 인격을 다 예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넓혀 나가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진짜 이게 마지막 은혜의 시대예요. 이거는 진짜 이걸 넘어 지나가 버리면은 이제는 오늘 이 이야기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게 마지막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순간 내게서 믿음이 열매가 안 보이면은 하나님 저 믿게 해주십시오. 또 더 부러지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정말 첫 믿음만 나오면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세계.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습니다.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정말 이 송아지, 그 다음에 치료하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그래서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그 날개 안에서 치료가 되리라.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품 가운데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난 잠도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근심도 내려놓으시고 그러면서 내 영혼과 육체가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치료하는 광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송아지처럼 뛰어논다. 이 송아지 울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릴 때는 다른 동물들이 와서 잡아먹을까 싶어서 송아지 외양간에 넣어놔요, 처음에는. 그러다 조금만 걸어 다니고 성장하면은 이제 그 우주 컴컴한 어두침침한 그 외양간을 탁 나오고 햇살이 촥 비칠 때 얼마나 자유를 만끽하겠습니까? 그 어두침침한 속에 있다가 햇살을 촥 내려주면서 얼마나 뒷발질하면서 기뻐 날뛰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 꽉 잡혀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 고통이 왜 이렇습니까? 그 외양간 틀 속에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맡겨내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면서 뛰어놀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인생에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은 웬만해서는 누구나 죽을 만한 무게의 고통을 다 지고 살아요. 내가 볼 때는 내만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걸 자꾸 고통이라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 무릎 꿇어 보세요. 하나님, 저 정말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제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내 믿음 꺾지 마십시오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끝으로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호렙에서 나온 그 율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계속 이제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자, 모세는 외부에서 법을 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돌판에.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판 가운데서 사랑의 법을 새겼습니다. 자, 구약에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것도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탐욕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신약에서의 법은 구약의 법보다 훨씬 더 높아요.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인 것처럼 정말 이 구약의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 내가 형제 사랑하는 부분들, 성경에 보면은 형제 자매들이 짐승이 길에 넘어져 있으면은 그걸 못 본 채 하지 말라, 집에 데려다 주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있는 것도 더 내서 저 형제 자매 도와드려야 되겠네. 구약 율법을 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그 법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말라기의 마지막 장에 엘리야가 올 거다.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을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제 이 엘리야, 그야말로 예수님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던, 마치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400년의 시간, 그 누가 날 구원해 줄까? 그걸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 시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몇 년, 몇 월, 며칠 전부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겠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겠지. 이제 내 마지막 언약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엎드려는 그런 경외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